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송 하나 배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
소리가 사랑의 종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얻은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수많은 날 동안 우리의 많은 허물진 것과 주님의 저울에 달아오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움과 용기와 소망을 얻어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후회와 부끄러움과 아쉬움과 잘못된 선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이어지는 한 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악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고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2주 동안 믿음의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2부 예배 후에 있을 4사분기 재직회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 위에도 함께하사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6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교육자를 영입하는 중대한 한 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재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물심양면으로 교회의 사역을 돕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희미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안개처럼 우리 눈앞을 가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힘써 주셔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특별한 분이 하는 것보다 여전도회나 권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공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야 교회가 연합하고 힘이 나고 또 개인 부담은 좀 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신년 재직회 겸 공동의회로 모여서 올해 2026년도 교회 살림을 이렇게 검토하고 또 의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로 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후에는 각 전도회별 모임을 갖습니다. 신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남전도회 전도회, 우리 교회 전도회가 4개죠. 옛날에는 8개였는데 좀 축소가 됐습니다. 4개인데 또 잘 모여서 아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비만 점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또 우리 전도회에 울타리 밖에 있는 분이 누군가 이런 걸 살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또 커피 대접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할까를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일을 해야지 맨날 회비만 이렇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어느 분이 2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신 분이 계세요. 교회는 돈 없으면 예수님 못 믿겠구만. 근데 일반 헌금보다 그런 게 이제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에 갖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2월 6일부터는 줌 성경 공부 모임을 줌에서 갖겠습니다. 금요일 밤 7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 주로 K아더 미국 분이에요. 이번에 귀납적 성경 공부 전 세계 대표인데 이분 것도 참고하고 한국에 또 귀납적 성경 공부 연구원의 대표 되신 또 목사님 것 이렇게 조합해서 저의 또 공부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시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9분 정도 한국의 장성춘 집사님까지 9분 정도 모였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점심 식사 당담표에 자원해 주시고 또 중진들은
1년에 2번 정도 하시면 넉넉하게 한 해 동안 점심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올해는 겨우 10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배로 한 20여 분 이렇게 1년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노방전도가 있는데 수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있고 주일도 지금도 두 분이 이현옥 권사님하고 최성혁 권사님 두 분이 노방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새가족 목장별 전화록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지난 주일까지 최종본입니다. 근데 새가족은 또 오늘 오실 새가족은 안 들어가 있지만 6월까지 이 전화번호부 사용하시고 7월 달에 한 번 더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면 뒷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록은 드리지 않습니다. 주소록은 조금 텐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소록은 일체 드리지 않고 전화번호부만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충희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2부 예배 때는 광고 안 할 내용인데 적어도 전반기에는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제가 조금 여유를 갖고 또 이렇게 전임 목사님으로서 후임 목사님 약간 지도만 하고 리더십이 이렇게 반년 동안 잘 이렇게 유임되는 그런 텀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풀로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러나 전반기에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되도록 매일 기도해 주세요. 매일 중요한 기도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또 새로운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막 움츠러들고 그래서 어찌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감사함으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오실까 조금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실 걸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는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와 또 선경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표하는 또 헌신의 예표로 모든 물질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또 주님이 주신 것 다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양식이 있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십자가 복음 위에 아름답게 보배롭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직장, 일터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고 모자람 없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 있는 풍성함이 간증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도 하고. 어느 작가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은 시월드에 샌디에고 시월드에 가면 범고래가 없어져 버렸는데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학대한다고. 네. 옛날에 가보니까 범고래가 자기를 훈련하는 그 훈련자의 신호에 따라서 춤추는 걸 봤습니다. 막 꼬리로 물을 막 치면서 관중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다니잖아요. 네. 제가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경기할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관중의 응원을 통해서 힘을 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를 칭찬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줄 때 자존감이 높아져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데 또 거기에 목을 메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능하죠. 그러나 성숙한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많아졌어요. 실제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사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조상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으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의 진실성, 우리의 행동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계세요. 웃고 이야기하지만 속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기록하고 계세요. 진정성 그리고 진실성, 우리는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모르고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 만족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손자 자랑을 하면 요즘은 좀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50불인데 요즘 100불 내고 자랑해야 된다며요. 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자랑하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분이 있죠. 고린도 교회 분쟁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모르고 서로가 자랑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랑의 어리석음을 알고 주 안에서 자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목사님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 띄워주니까 너무 좋네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신분이 어땠는지, 경제적 상황이 어땠는지,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무식했다는 말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힘 있는 정치인, 부자 이런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가문 좋은 사람, 귀족 출신도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업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업가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장 자세히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에요.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잘 대접한 마음도 넉넉하고 믿음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한 신실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하라고 자꾸 충동질하면서 나는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서로가 싫어합니다. 남에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죠. 평생에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배웁니다. 배워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부탁하면 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이런 대접을 잘하는 신실한 가이오, 함께 교회를 개척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업가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대부분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한 가문 출신이고 많은 교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육체를 따라 교육을 잘 받은 지식인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민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육체를 따라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두 가지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높게 평가되는 지혜, 힘, 가문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 없는 노예 천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희를 보라, 너희 형편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사에 가실 때 실제는 사람의 지혜, 학력, 능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부자들도 생기고 지식층도 점점 생기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가난하고 부자의 차이가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하면서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의 시작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요,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어요. 교회가 벌써 커진 거예요. 아볼로파는 그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웅변력, 설득력, 그렇게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없다.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게바파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예루살렘 본부 교회의 대표이고 12사도 중에 대표이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이 고린도 교회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 커피 마실 때도 끼리끼리. 옛날에 커피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어디 놀러 갈 때도 끼리끼리.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도 우리끼리끼리 모일 사람 없을까?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 그래서 얼굴은 웃고 지내지만 속은 상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진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끼리끼리 5년 10년 그렇게 가와요. 문제가 생길 때 쫙 나눠집니다. 좋은 의견이 와도 우리파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요. 이게 당파예요. 이게 끼리끼리 모인 결과예요. 아, 그때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은 누가 악해요? 끼리끼리 먼저 모인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 모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심음의 법칙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육체를 따라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자랑하는 교만이 생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 당파를 만들어서 긴장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소아시아 유럽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야, 나와 아볼로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들 아볼로 오기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아볼로도 갈 생각이 없다. 아볼로도 성숙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벌써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바울이 아볼로, 고린도 교회가 너 초청한다. 얼른 가봐라. No. 목사님, 난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파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제자 솔로몬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가나안 땅 선물로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안정을 얻고 경제적인 풍요를 얻었을 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 욕심을 따라 안정과 경제 풍요를 더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종교를 혼합했어요. 여호와 종교와 이방 우상을 통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합시켜서 믿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몇백 년 만에 가나안 땅이 토해내므로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거예요. 사람은 부자가 되면 과거 가난할 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지식이 많아지고 학위가 얻어지면 과거 배움이 없을 때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신분이 주어지면 과거 무명할 때처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의 믿음, 힘이 없었을 때의 그 겸손한 엎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물질 자랑, 물질이 들어오고 학력이 생기고 신분이 생기면 거기에 수렁에 빠져서 고개가 뻣뻣해지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보다 그랬어? 잘 지냈어? 사람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약할 때는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 그랬어? 잘 지냈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있든 없든 말씀을 붙들고 엎드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남산에, 한국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를 다 끊어다가 불 떼서 밥에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나무를 끊어서 밥에 먹지 않도록 연탄을 만들었어요. 연탄도 공해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가스도 건강에 나쁘니까 전기로 하죠. 전기로. 손을 대면 뭐 전혀 뜨거운 것 없는데 요즘은 냄비만 올려오면 막 저절로 끓잖아요.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전기로 다 LA도 바꿔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교회도 너무너무 추웠어요. 얼마나 교회가 추웠던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톱밥을 가지고 교회 난로를 데웠어요. 톱밥 아세요? 톱밥? 아니면 조개석탄, 조개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순종의 삶을 산 한국 나라와 개인과 교회에 복을 주셔서 부유케 하고 높여주셨는데, 동방의 작은 땅 한국에 복을 주셔서 세계에 높이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충 믿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에 관심이 더 높아요.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들도 신분 상승에 관심이 많고 돈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해요. 나는 안 그래. 돈에 가치 부여하지 않아요. 한번 주머니를 계산해 보세요.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는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겸손으로 무장하도록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힘이 없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처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은 신앙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뜻, 의도인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놀랍고 신비한 기쁜 생각을 하셨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말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지식이 없는 사회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약한 것들은 여성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정치력이나 부유함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자랑을 버리고 분쟁을 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뽑을 때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고 뽑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회사도 직원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요즘에 우리 1.5세, 2세들 취직하는 거 보니까 이력서를 200군데, 500군데 넣어야 겨우 한두 군데 연락이 온대요.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물어본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예요.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정반대 사람을 택하고 뽑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뽑으실 때 낮고 천한 사람들을 뽑으세요. 그 이유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 구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 딸의 친구를 만나는데 10년 만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땅에 들어왔어. 이 트럼프 시대에.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큰 역사 위에 청년이 아닌 80세 노인 모세를 뽑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이세 아들 중에 잘난 형들을 버리고 아버지조차도 무시한 아들 사무엘에게조차도 소개하지 않은 막내 다윗을 뽑으셨어요. 아버지도 아예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은 소개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뽑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가장 실감나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부자는 성실했고 경제적인 재테크가 뛰어나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여 그런 거 보니까 구약적인 개념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네, 예수님의 비유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합니다. 왜 거지는 천국에, 왜 나는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가문 자랑, 돈 자랑, 경력 자랑, 내 헌신, 내 수고, 봉사, 헌금 자랑, 학력 자랑, 자기 공로 자랑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체험, 자기 경력을 자랑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해요. 마지막 결론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은혜를 결사적으로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막 사경을 헤맬 때, 건강이 완전히 까무러치듯 무너졌을 때, 경제적인 능력, 내일 아침 먹을 게 걱정이 되는 난감할 때, 그때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필요로 하세요. 자기 딸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는 너는 개다. 욕이라는, 욕이죠. 우리나라에는 개, 너 개야? 거기에 남녀 이름을 붙이면 아주 심각한 모독이, 인격 모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독을 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딸의 생명을, 건강을 회복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린 그 모습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딸이 노임을 받았다. 편안히 가라.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 부여 자랑, 인간의 능력 자랑을 싫어하세요. 저도 그렇게 한 번 맞았어요. 플러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도 마치고 그냥 학위 마친 것이 아니라 딘스 어워드도 받고 이제는 내가 남미 땅을 불로 태우리라. 근데 선거제 가서 몇 달 안 돼가지고요, 큰 낭떠러지, 깊이가 끝이 없는 낭떠러지게 떨어졌어요. 뭐 여러 번 간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거대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얼마나 낮추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리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성공하고 유식해지고 유명해지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 되기가 쉬워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의 길로 가요. 성공한 돈 때문에, 성공한 유명세 때문에, 성공한 학위를 얻은 유식 때문에. 그래서 성공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주원 자매님,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 받고 박사학위 다 받아 나가실 때 학위를 얻어도 늘 겸손하세요, 평생. 아멘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놀랍도록. 미국에 유학 와서 지금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네? 잘 적응하도록, 공부 잘 마치도록.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겸손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신 사도들, 전 세계의 오늘날 80억의 인구를 다 맡기기 위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엘리트 지배계층이 아니었어요. 랍비 출신들도 아니었어요. 정교적으로 대성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왕따를 당한 죄인 셰리를 뽑았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현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후퇴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빛나는 거울로 사용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확한 번역은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는구나, 겸손하게, 그 말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희를 보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문부럽고 얼마나 가난하고 너희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정말 보잘것 없었던 그 신분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결론이에요. 스스로 우리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랑, 자신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 거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매 순간 평생에 전심으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되 주님을 자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므로 늘 평생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평생의 삶이 매일처럼 반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매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